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대제사장 사저에서 군인들에게 희롱당하신 것과 사내들린 공회에서 신문 받으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주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증거는 이적에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4절을 보면 그의 눈을 가리고 물어 이르되 선지자 노릇하라 너를 친 자가 누구냐 하고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지키던 군인들이 예수님의 눈을 가리고 희롱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너가 선지자면 지금 너를 친 자가 누구인지 맞추라 라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지금 주님을 조롱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순순히 잡혀왔으니 그들은 주님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힘의 차이가 확실하게 느껴지자 비아냥거리며 자신들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부끄럽습니다.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밑에 있는 사람을 벌레처럼 취급하는 아주 저급한 행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그와 같은 힘의 원리에 의해서 지배당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가진 힘으로 자신보다 못한 사람을 지배하려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보다 약한 자를 보살피도록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생명의 탄생의 원리에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인간이 가장 연약할 상태가 언제입니까? 아기 때죠. 절대적으로 도움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약하기 때문에 더더욱 보살핌이 필요한 시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어린 아기들이 부모의 학대로 죽었다는 뉴스를 잊을만 하면 한 번씩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분노합니다. 어떻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를 저렇게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저항도 할 수 없는 아기를 어떻게 때려서 죽게 만드냐며 모든 사람들이 공분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것은 아기만의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보다 약한 자를 자신의 힘을 이용해 지배하려 한다면 아기를 학대하는 부모와 다르지 않습니다. 똑같은 폭력이고 힘이 약한 자는 무력하게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니 부끄러움을 알아야 합니다. 자신보다 연약한 자를 보살피지 않고 괴롭히는 행위는 아기를 학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부끄러운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군인들은 지금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자신보다 약하다고 생각되는 사람, 폭력을 그냥 당하고 있는 사람을 통해 자신들의 우월감을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이 듭니다. 누가는 왜 이와 같은 사실을 기록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고대 영웅들의 일대기를 보면 영웅들의 위대함만 강조하지 연약한 부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는 주님이 조롱당하는 장면까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주님의 위대함에 누가 될 만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신기한 기적을 베푸는 마술사와 같은 사람이 메시아가 아님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와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주일 말씀을 나눌 때에 주님께서 병자를 고치는 이적을 베푸신 이유는 기적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함이 아니라 병고침을 받지 못하고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될 수 없는 사회에서 그들의 인간다운 삶을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 병을 낫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적을 행하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한 인간이 존귀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병이 나아야만 하는 사회였기 때문에 연약한 자들의 병을 고쳐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적을 베푸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늘의 뜻을 실현하기 위함입니다. 연약한 자를 일으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한 자로 살아갈 수 있게 돕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기적을 일으켜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실현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를 실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 주님께서 무력하게 잡히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기 위함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을 피할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를 지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피할 능력이 충분하신데도 불구하고 십자가를 지고 계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기 위함입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의 최고의 경지를 자신의 삶으로 보여주기 위해 기적을 행하지 않고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는 오히려 어떤 위대한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연약한 자들에게 내어줄 수 있는 자가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구원자다라는 것을 누가는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기적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기적이 나쁘거나 기적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자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기적만 바라보고 기적 중심으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은 기적이 일어나는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리스도됨, 곧 십자가를 지러 가신 주님의 마음을 품고 나도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봐야 할 것은 아무나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7절을 보면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이거든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되 내가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주님께 내가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대라고 추궁하고 있습니다. 이에 주님은 말해봐야 너희가 믿지 않을 것이니 대답하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일찍이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가치를 모르는 자들에게 귀한 것을 줘봐야 아무런 소용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의 가치를 모르는 자들이라고 여기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바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들은 가장 말씀에 능통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최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들의 모든 것이 옳다라고 믿습니다. 그들은 탐욕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자신들의 자리와 지위를 지켜야 자신들의 욕망을 실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그것을 방해하는 예수는 메시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교만과 탐욕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귀를 닫게 함으로 진리가 들려도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상태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겸손해야 주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선입견과 탐욕의 마음을 비워야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모두에게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같이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겸손하지 못한 마음과 비워내지 못한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그와 같은 마음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마음이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알아듣는 조건은 지위, 뛰어난 지능, 종교적 배경에 있지 않습니다. 나의 선입견을 내려놓고 겸손히 진리대로 살아가겠다라는 순종의 마음을 가지고 영적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도록 자신의 마음 문을 여는 자세를 가져야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들을 귀 있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모습을 내가 갖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말씀을 통해 진리를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은 하나님 나라의 승리 공식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69절을 보면 그러나 이제부터 인자가 하나님의 권능의 우편에 앉아 있으리라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시점이 참 절묘하고 의미심장합니다. 주님께서는 밤새 유대 관원들에게 시달렸습니다. 때리고 침뱉고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셨습니다. 더욱이 주님은 그들이 하려고 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분명 죽일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또한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도 분명 알고 계셨습니다. 잠시 후면 십자가에서
고통과 모욕을 견뎌야 한다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참으로 절망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은 지금 승리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참담한 현실, 공유의 비난과 위협, 그리고 군인들의 모욕과 조롱 속에서도 주님은 미래의 희망, 승리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게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승리를 확신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지금 자신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는 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일임을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고난에 있습니다. 자신의 것을 내어줌으로 이루는 평화에 있습니다. 그런 이들과 함께 만나 이루는 공동체, 하나님 나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의 삶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그런 이들이 모여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만드는 것입니다. 하늘의 뜻이 그런 이들을 통해서 고난받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해 그리스도 고난에 동참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